6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했죠. 8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참된 자유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뭔가 잘 보여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것 하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하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행동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언약을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죄의 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은요, 그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노하시는 것처럼, 대대에 진노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푸실 수가 있고 거두실 수가 있고, 또한 그 은혜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며 주님을 다시 기뻐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7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겐 살 길이 열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은요,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9절 보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8절에서 나온 어리석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을 쓰려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9절에 나와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애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인애 50%, 진리 50%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애도 100%, 진리도 100%인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